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자리에 모였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따라 예배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없는 소리다,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주장하며 단체 모임을 제한하는 정부의 지침을 무시한 채 행동하다가 감염병 확산의 중심지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러한 시국 속에서 우리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도의 비밀은 잃어버린 지 오래고 어느샌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있으며 또한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우리 교회라는 왕국을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창동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가 많겠지만 때론 권면하고 때론 위로하며 때론 섬기며 때론 인내하며 때론 기다려주며 용서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때론 기도하며 사랑으로 복된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강단에 서시는 귀한 최정원 목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창동교회 온 성도들에게 흘러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이 너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우리 찬송가 420장 한 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말씀,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말씀은요, 성광교회 오이동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장로회 정기 원례회가 장로실에서 있고요. 또 청빙위원회 모임이 오늘 또 오후 예배 후에 4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요, 어제 우리 홍윤표 안수집사님, 남영숙 권사님 결혼이 있었는데요.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식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교회에 지금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요, 그래서 광고를 일부러 안 넣었어요. 그래서 모임 광고도 지금 알림의 광고에 그냥 흡수를 시켰기 때문에 그 광고가 나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모임 광고도 알림에 이렇게 따로 기재를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974면 전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이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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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핏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시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우중의 날씨이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매주 물어보는 질문이지만요, 우리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잠깐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솔직하게 우리 한 주간의 삶은요,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요, 염려도 있고 걱정 가운데 살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평탄한 삶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일에 선포된 말씀은요, 금세 잊어버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하나님의 방식보다는요, 세상의 방식에 익숙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시고자 시간과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겠노라라고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인간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 대해서 EBS에서 이렇게 방영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때 연관성이 있는 것 두 개를 묶은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연관시키겠습니까? 팬더하고, 대답을 해주세요. 팬더하고 바나나요? 바나나하고 원숭이. 예. 동양 사람들은요, 바나나하고 원숭이를 연결을 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팬더하고 원숭이를 연결을 해요. 왜냐? 같은 동물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동양인들은요, 관계로 인해서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바나나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서양인들은 바나나하고 이제 원숭이하고 연관을 시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같은 동물끼리 연관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가운데 원형의 나무를요, 닥스라고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똑같은 닥스는 A입니까? B입니까? A요? B요? 네, 이렇게 또 틀려요. 서양 사람은요, 물체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모양이 똑같으니까 닥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양인들은요, 모양하고는 상관이 없어. 같은 재질,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B를 닥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음 그림이요. 세계의 우주선 중에요, 어느 것이 제일 앞에 있을까요? 좀 이제 어려운 거죠. 상관없습니다. A하고 B 이렇게 대답이 나오겠죠. 서양 사람은요, A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양 사람은 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다음 그림을 보면은요, 왜 서양 사람은 A라고 하느냐?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앞으로 나란히 해서 제일 작은 거, 이해가 되시죠? A가 맨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동양 사람은요, 내 눈앞에 있는 것, 대상이 중심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B, 크게 보이는 것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자,
가운데 2번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죠. 그 다음에 행복해 보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떠해요? 행복해 보여요? 별 차이를 못 느끼셔요? 예, 이거하고 이거예요. 서양 사람은요, 둘 다 똑같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동양 사람은요, 이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서양인은요, 그 행복한 현상이 자기 존재 내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동양인들은요, 주변의 현상에 따라서 연결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다 인상 피고 있는데 혼자 웃는다? 쟤는 좀 이상한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동서양의 차이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생각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요, 모든 게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에게 최우선인지를 먼저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교육은요, 자신감과 자존감을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 보여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양 사람은요, 내가 똑똑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 보여야 그 사람이 참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은요, 1인칭 시점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양 사람은 3인칭 관점에서 타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각기 보는 관점과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보는 관점이, 생각하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각자 다른 관점을 하나의 관점으로 획일화시키는 것, 그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 관점을 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로봇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각자 다른 관점을 그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관점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서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느냐?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자막 안 나왔나요? 에베소서 4장,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관점을 존중하면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또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봐야 하며 또 무엇을 발견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따왔는데요,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요, 이사야는요, 높이 들린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가 언제였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표현인데요. 우시야 왕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남유다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반세기 동안, 한 52년 동안 왕으로서 재위를 통해서 유례없는 유다의 번영을 주도했던 강력한 왕이 이 우시야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의 이 이름의 우시야라는 뜻은요,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우시야가요, 열왕기하 15장에는 보면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또 불리기도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보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은요,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으로 그가 15살 때의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위에 올라와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변의 블레셋과 암몬 등을 정복하고 블레셋 땅의 성을 건축하고 암몬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애굽의 변방까지 그 주변의 명성을 떨치는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강력한 왕국을 다스렸던 왕이 이 우시야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또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를 장악을 해서요, 국제 무역에 뛰어들었던 사람이었고, 농업을 크게 장려하였고, 주변의 나라의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해지면서 나중에는 교만에 빠져서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할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그의 말년은 왕궁이 아닌 별궁에서 생을 마감했던 왕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정치적인 안정과 군사력으로 막강한 세력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던 이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은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절망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이제 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과 같았을 것입니다. 우시야에게 기댈 수 있는 그 기둥과 같은 존재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절망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사야는요, 크신 영광으로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이때에 이사야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거기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미래의 일을 좀 내다보는 그런 의미의 목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실체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바라봄으로써 체험해서 얻는 그러한 것과 관련된 목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나라적으로는 절망과 더 이상 이제 이 나라, 이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만, 나만 좀 바라봐줘, 나만 좀 의지해라고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소망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42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그냥 절망 가운데 그때에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안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 중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은요, 그 이사야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성을 지닌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아무런 연약한 죄인, 한계에 따르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흠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선 자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이 지닌 문제를 바르게 파악해야 하고 그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닌 한계, 우리가 지닌 문제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 은혜의 빛, 지혜의 빛 앞에 서서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는데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대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은요, 모든 죄는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 공의로운 햇빛이 심판의 햇빛이 아니라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에 그 소랍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면서요, 내 죄가 죄하여졌고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그 경이로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벌거벗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주님께서 그 제단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제단의 숯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는요, 밖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에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를 바라보아 하나님을 발견했던 이사야, 또한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을 바라보아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했던 이사야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야를요, 밖으로 바라보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을 경고할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위험한 영광 앞에 이사야는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으로 인해서요, 외부적으로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요,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징계와 위로를 아울러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감당해야 할 만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이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저희 목사님 있습니다. 목사님 보내세요.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 장로님들 보내세요. 권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선교회 회장님도 있으니까 그분을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동양인과 서양인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동양인은요, 3인칭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연관시키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요,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하는데 내가 왜 굳이 해야지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양인들은요, 1인칭 관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다, 이기주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깨닫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요,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 하면 200만 명이 나온 거거든요.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요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근데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어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을 좀 밖으로 향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는 자는요, 이 땅에 존재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수행해야 할 귀한 사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아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을, 소명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았다. 상황과 환경을 본 게 아니에요. 5절의 말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신을 바라보고.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나님, 이사야는 그의 관점과 그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에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신의 죄인임을,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가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물질로 예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소망이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